오늘은 주연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하게 따라 묵상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실교도 교동 제48번을 부르겠습니다. 교동 제48번 시편 106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국에 있을 때 주의 귀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고개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을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다음 서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저희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찬양보다는 염려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 정부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국정이 혼란한 이 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간을 속히 마무리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평화와 안정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면에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위한 바른 길을 걸어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락날에 사로잡혀 아집과 교만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협치와 화합의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성숙한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역과 계층, 이전 등의 갈등을 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원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태어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에게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받음으로써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를 취하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경건하게 하시며 성리하는 삶으로 주님 향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유일한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멸망에서 주님나라 회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옵소서. 건강과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헌신한 마음에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주께
성경 말씀을 한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6장 말씀,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생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기 최대 강의 설교가인 캠벨 몰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부터 28장의 말씀은 복음서 중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46절까지 끝으로 감람산 설교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환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길게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35절까지 보게 되면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의 죽음에 대한 네 번째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오늘 말씀해 주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 그리고 17절에서 35절까지는 소위 최후 만살이라 일컬어지는 성찬식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흘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이제 25장으로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도 당신의 죽음을 4번씩이나 예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고를 하시죠. 또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6장 2절에서 네 번째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은 어쩌면 십자가,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아 죽음을 모면하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처리할까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명제를 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유월절은 보통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절기인가를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계실 때 그 결국은 붙잡혀 가시게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밤에 재판을 하지 않는데, 근데 밤에 재판을 하고 그 결국 아침 일찍이 9시경에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더 놀라운 한 사건이 본문에 이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기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한센시경 나병 환자였다가 주님의 은혜로 치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나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다름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며 마르다의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를 표현하면서 순전한 나드 한글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말하면서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한 사람의 작년이 하루 품삯으로 1년치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적게는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큰 값어치를 가지는 향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행동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에 있어서 혼수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옷감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또 한 가지는 향유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딸에게 혼수감으로 귀한 향유를 물려주지 않았을까라고 주석가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본 이 향유는 그녀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귀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처럼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지 않는 그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나의 향이라고 했습니다. 최고급의 향유죠. 순전한이라는 이 말은 믿을 만한, 믿을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이라는 말은 믿음과도 동일한 뜻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전한 나의 향을 주님께 얻게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옥합은 깨트려져야 합니다. 깨트려지지 않으면 부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이 되고 생명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이것은 바로 예배의 행위요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보고 훈계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분개한 사람, 특별히 가룟 유다가 나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돈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또한 그 마음에 오히려 순전하기보다는 불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듭나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는 가룟 유다는 오히려 불순한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은사신장에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가 있기에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원천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여서 또 지내는 동안 사택을 건축하였기에 1억 3천이라는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마음에 근심이 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향촌에 사시는 시대에 사시는 우리 오정희 권사님께서 저에게 언젠가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희들이 땅을 좀 팔 게 있는데 팔리면 하나님께 봉헌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같이 한 6개월여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3,3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깜짝 놀라기도 하였고 정말 큰 시험이 없이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또 저렇게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들어서 훗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머니 몫이고 어머니께서 기쁜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죠. 율전동에 아파트를 사서 그곳에서 살고 계신데 지금도 가끔 저희가 신방을 가게 되면 그러십니다. 목사님 남은 땅이 빨리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원천교회에다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순자 권사님이 산을 갖고 계시다 파셨는데 당신 몫으로 아마 자녀들이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가운데 2억 가운데 11조를 2천만 원을 갖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들어가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시면 목사님이 조금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헌금을 드렸나 보다 하는데 재무부에서 그 수표를 잘못 계수하였습니다. 2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른 분에게 전달이 됐다가 회수가 되는데 보니까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용히 문제를 잘 이렇게 덮고 해결을 했지만 잘못하면 돈도 잃어버릴 뻔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두어 달 동안 우리 교회 이제 건축 후에 자녀금이 2,4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두고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의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특별히 마침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감당을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누님이 양산에 살고 계시고 또 제 동생이 울산에 살고 있는데 제가 기도를 부탁할 겸해서 의논을 드렸더니 바로 그냥 100만 원씩 작성을 해서 200만 원을 어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 통장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작년에 5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어쨌든 담임인 제가 감당을 해야겠다 싶어서 50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 또 500만 원을 드려야 될 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혼자 한꺼번에 드리는 것이 부담돼서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한꺼번에 500만 원은 어렵고 50만 원씩 이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번을 나눠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에 드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결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는 그가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결코 타산적이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있을 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중에 함께 있지만 이 사람은 좋은 기회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가장 적절하고 또 너무나 소중한 헌신이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4센트짜리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이제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4살짜리 꼬마아이가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1센트짜리 동전 4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돈은 우리 엄마가 사탕을 사 먹으라고 내게 주셨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단에서 터벅터벅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겨우 4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가 그 고사리에 나는 손에 움켜쥐고 있던 그 돈을 자기 욕심을 따라 사탕을 사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른들이 하나 둘씩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을 미루고 또 자신이 아끼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금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배당 이름을 4센트짜리 예배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순전한 믿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영광과 믿음과 승리함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선교회는 1956년 경해서 교회가 창립되어 내년이면 이제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남양교회로부터 천막 한 동을 치고 예배를 시작하여서 함석 예배당을 짓고 또 적벽돌로 예배당을 짓고 또 배 모양의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난 세월이죠. 그리고 내년이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5년여 전에 우리 전용재 감독 회장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경기원의 청장님 연합회 도움으로 한 1,200만 원을 들여서 도색을 하였습니다. 안쪽 또 바깥쪽까지 다 깨끗하게 했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고 흐름해졌습니다. 조금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 자국도 있고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70주년인데 교회를 한번 새롭게 좀 도색하려면 적어도 몇백만 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면 돈이 들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도 도색하는 일.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300대면 그 돈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 일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시일반 마음을 합하고 정말 우리가 뜻을 모아온다면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사에 드렸던 것을 여러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래서 4월 20일이 올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드리고 또 그렇지 않은 제가 드리는 방법처럼 10달 동안 나눠서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말의 헌신, 십자가의 중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이 놀라운 경륜과 칭찬과 함께 그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결단을 이룬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과 관련된 그런 자녀분들을 다 좀 상환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내년에 이제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온 마을 사람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된 삶을 말씀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원천교회가 건축 후 20년이 지나고 이제 내년이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귀한 때에 우리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 모든 대출의 자녀금을 깨끗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마음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기뻐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총을 겹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0장 찬송.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최현석 배수로 권사님, 김수미 권사님, 배상명 집사님, 김재현 장로님, 교수님 권사님, 그리고 배경렬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 김재현 장로님, 배수님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건축 헌금, 김재현 장로님, 배수영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 배창진 집사님, 장윤순 권사님 그랬습니다. 감사 헌금 주신 분, 김순희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최근용 권사님, 강효수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배찬성 신인숙 권사님, 김하자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창진 집사님도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을 드리셨습니다. 조양순 권사님, 한인숙 장로님, 배상수 한소리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으로 저희 누님, 그리고 또 제 동생이 각각 100만 원씩에서 200만 원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의를 표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길 바랍니다. 순전한 나의 한금, 그 향유 옥발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또한 그것이 가지는 놀라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성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내년에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교회 건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에 변모양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공원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의 자녀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진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반복을 더하시고 늘 감사와 넘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46회 남양지방회가 오늘 오후 2시 천천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9분의 지방의 회원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2월 연합숙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손재원 장로님께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는데요. 일제로 우리 한동교회를 다녀가셨던 분입니다.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귀한 연주를 할 때 은혜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 사회 여러분, 건축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공은 약정서라고 해서 한 장씩을 이렇게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글을 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 스스로 먼저 작성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건축액이 얼마나 복된 일이었습니까? 20여 년 전에 3억 정도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도 참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들 오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택을 건축하면서 1억 3천의 빚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빚을 아직 다 완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1억 이상 우리가 상환을 하였는데 조금 이제 잔여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500만 원 헌금을 하였고 또 올해도 5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배찬성 권사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셔서 농협에서 직접 변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1억 3천을 위해서 어떻게 가릴까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의 아주 정성스러운 관심과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눈물 나는 관심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을 이렇게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의 순전한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또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전하다는 말은 믿음이란 말과 동일한데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설교를 정말 안 하죠. 그래서 오늘 권사님, 목사님 한번 좀 헌금에 대한 설교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하시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헌금이라는 것이 누가 강요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도 부담 갖지 말고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까 4살짜리 아이가 정말 4센트로 하나님 앞에 공헌하면서 드렸던 그 헌신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또 500 위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도 남았던 것, 그 또한 하나님 놀라 은혜의 기적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임자였던 정학진 목사가 최근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한 13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90% 정도 마무리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제 하게 부활절쯤이면 건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전에 한 2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또 건축을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찾아갔었는데 정말 얘기를 앉아서 듣는 동안 마음의 감격이 아주 넘쳤습니다. 신앙의 간증적인 이야기들, 성도들이 그 지역도 농촌 지역이기도 하고 군사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잘 보지도 못하는데 일을 나가서 일을 해서 그 돈을 1년치 미리 당겨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13억이 모아지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고 빚 조금도 없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을 공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근데 말 그대로 믿음대로 성도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음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일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매덕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은 것 2,460만 원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누님 또 제 동생이 우리 또 하나님 앞에 200만 원을 드렸고 저도 또 500만 원을 작정하고 드릴 계획이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 있어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고 635장 주일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965년 9월 3일 우리 원성교회가 설립되어 이제 내년은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의 교회 건축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감격적인 복은 예배를 드렸던 기억을 기도하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460만 원 대출 잔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것을 잘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복원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주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 헌신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또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었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 영상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회가 있어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